것 하나 없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네. 나는 절망합니다. 아무 희망 없으니 나는 오직 주께만 매달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는 못 서리.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지금부터 예배당 봉헌 및 교회 창립 111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주님 안에 있으니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도다. 선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영원하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36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요 찬양하여라. 은멸유화를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은멸유화를 들여서 무궁한 노래
아멘. 교동문 109번 헌당 예배에 대한 교동문을 이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지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영숙 장로님께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사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 역사를 감당하기 위하여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를 봉헌하기 위하여 예배하오니, 이곳에 모인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이 예배당이 봉헌되기까지 주님의 손과 성도의 눈물 어린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며 물질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전을 성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사 우리 자신을 온전하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백태규 장로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모든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이제 진광호 담임 목사님께서 성전 봉헌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만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당 봉헌과 창립 111주년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의 몸된 성전,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한 봉헌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대예배실과 또 아래 소예배실 또 위에 4층 식당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또 귀하게 함께 하신 우리 내빈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 이 자리가 회복과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귀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원래는 2주 전에 우리가 봉헌 예배를 드렸어야 됐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2주를 뒤로 미뤘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공통된 고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를 주셨다. 저희들은 그렇게 믿으면서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더 열심히 잘 준비해서 오늘 이렇게 봉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려드립니다. 사실 10월 10날 봉헌 예배 말씀을 준비했는데 뒤로 미뤄지게 돼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냥 그대로 전할까요? 아니면
다른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봉헌 예배 때 전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계획하에 된 거니까 그냥 전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봉헌 예배로 준비했던 말씀을 10월 10날 말씀으로 증거를 했고, 오늘은 새롭게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9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 봉헌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몇 번이나 우리가 봉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겠어요. 봉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특별한 순간이고 특별한 경험이고 또 특별한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하는 큰 일을 다 마치고 또 거기에 들어간 모든 비용들을 다 마무리를 짓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정말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내 스스로를 먼저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누구나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라고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애쓰고 수고하셨어요. 정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있는 분들 우리 격려하고 또 수고했다고 서로 칭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봉헌 예배를 2주간 뒤로 미루면서 그 봉헌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 가운데 하나가 성전 봉헌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어요. 성전 봉헌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가 성전을 짓고 성전을 봉헌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또 한편으로 제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어쩌면 별반 달라질 게 없는 일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나는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어떤 것에도 제약받지 않고 어떤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나는 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었지만 도망가 버려야 됐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가는 그 길 속에서 돌을 가지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정처 없이 떠나는데 내 고향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돌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붙들고 그거 기도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함께 하셨고 야곱이 가는 그 모든 길들을 동행하셨고 야곱이 진짜 고향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헤맬 때 가죽으로 만든 성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내려주셨고 홍해를 갈라주셨고 이방의 민족들이 그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셨어요. 거친 광야 한가운데서 가죽으로 만든 천막으로 그들과 함께 이동하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제약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하게 그들과 함께 하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수많은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가죽으로 만들고 거친 광야를 헤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되질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아름답게 지은 성전에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지만 작고 초라한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선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봉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는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봉헌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축복받을 만한 일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선 별반 다를 게 없는 일입니다. 화려한 성전이든 초라한 성전이든 천막으로 만든 것이든 가죽으로 만든 것이든 아니면 돌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성전 봉헌을 귀히 여기시고 성전 봉헌을 아름답다 여기시고 성전 봉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 이유, 그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앞에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 성전에 다 짓고 성전에 봉헌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성전 봉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 봉헌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무엇이냐? 첫사랑, 첫 믿음,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전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는데 다시 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첫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라고 하는 직책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힘든 거예요. 막중한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한 게 뭡니까?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셔서 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북입니다, 명예입니다, 장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그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했던 마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을 잘 다스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한 성실함, 솔로몬의 그 첫사랑, 첫 믿음, 첫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브온에 나타나신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에게 성전에 다 봉헌하고 난 다음에 너 중요한 것이 있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네가 가졌던 그 첫 사랑, 첫 믿음, 첫 마음 그거 잃어버려서는 안 돼. 그게 중요한 거야. 그리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첫 믿음, 첫 마음을 더욱더 온전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별된 장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한낱 건축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거룩하게 구별했으니 이건 다른 것과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 다른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봉헌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있는 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곳이 한낱 건축물에 지나지 않는 공간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곳은 거룩하게 구별된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곳, 바로 이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곳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까? 오늘 보면 3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둘째는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여기에 머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겠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계약서를 쓰거나 뭔가 약속된 서류들을 작성할 때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이름을 박는 거죠. 여러분, 이름을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래서 이 제단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의 생수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말씀은 내 집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고 그 약속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취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도로 내 것으로 만드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여기에 머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뭘 보십니까? 우리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그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 뭘 찾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을 찾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은 믿음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믿음으로, 우리의 말이 믿음으로, 우리의 행동이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거룩하게 구별된 곳,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계획,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겸손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나를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안에서 내가 예수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 겸손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순종이 살 길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순종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어떤 차이를 만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죠. 7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해 보면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내던져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사람마다 비웃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은요, 건물인 성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비웃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면 세상이 우리를 내던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살 길이 열린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순종한 것처럼, 다윗이 어떻게 순종했게요? 마음을 온전히 하고 순종한 겁니다. 바르게 순종했어요. 온갖 일에 순종했어요. 4절에 보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온전하게,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바르게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기쁘게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게 바르게 순종하는 겁니다. 다윗의 중심은 자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이 분노했던 이유도, 골리앗에게 분노했던 이유도 뭡니까? 자기 기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렸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온갖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내게 유익한 거,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내게 유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번 주일마다 마지막 파송의 찬송을 부를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갑니다.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내가 멈춥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은 이걸 미련하다고 이야기해요. 바보같이 그렇게 어떻게 사냐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서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만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뭡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이기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능력이 이 자리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은 성전 봉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첫 믿음, 첫 마음이 더욱더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 되도록 기도와 믿음과 겸손이 더욱더 충만하고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곳에서 마음이 온전하고 바르고 온갖 것에 다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곳이 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제단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의 생수가 우리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우리의 일터 위에 충만하게 임해서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약자가 풍성해지며 모든 것들이 넘치도록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전 봉헌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성전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진정한 봉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성전 봉헌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 찬송 600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봉헌기도 김명덕 장로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예배당 봉헌 및 교회 창립 111주년 감사 예배로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온 교회,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오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평창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111년의 역사를 이어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깊으신 뜻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며 이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아름답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소중한 물질을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배당 봉헌 감사 헌금을 드릴 때에 교회 건물만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까지 온전히 봉헌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또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며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원함을 아시오니 주님의 뜻대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감사할 조건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부 봉헌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예배당을 건축하여 봉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전을 짓기 위하여 헌신한 성도와 온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봉헌 예식을 시작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교회 건축하는 과정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먼저 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건축하는 모든 과정 영상으로 담아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건축위원장으로 수고하신 박영도 장로님께서 공사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건축 경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2012년 12월 15일 입당 예배를 드린 후 이제 대출받은 건축비 전부를 금년 2월 달에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본교회 창립 111주년을 맞는 오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건축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개요 위치는 평창군 평창읍 노송로 179번지 대지 2479제곱미터 위에 건축 면적으로서는 교회가 2074.04제곱미터, 어린이집 증축 198.08제곱미터, 그리고 사택 지상 2층 114.02제곱미터, 연면적 2726.18제곱미터, 평수로는 824.67평을 이제 건축하였습니다. 수고하신 분으로는 설계사 주 A1 건축사 사무소 이경주 설계사님을 비롯하여 직원 1동이 수고해 주셨고, 시공사로는 주식회사 사닥다리 종합건설 대표이사 나성민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수고해 주셨으며, 감리로서는 주 형제 K 형제 건축사 사무소 대표이사 허민구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소요된 총 공사비는 41억 원이고 주요 공사 일지로는 2011년 4월 10일 날 평창군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고 2011년 5월 15일 기공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며 2012년 11월 29일 평창군청으로부터 준공 허가를 받고 이제 2012년 12월 15일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린 후 지금까지 9년 동안 대출받은 건축비 전부를 금년 2월 달에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이제 오늘 본교회 창립 111주년을 맞는 오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성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성전 건축과 봉헌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전 교인들의 기도와 물질로 적극 협조해 주신 그 귀한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특별히 건축 기간 동안 재단을 비우지 않고 늘레이 기도에 헌신해 주신 이제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그동안 건축위원과 운영위원으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 이제 그 건축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10월 24일 건축위원장 박영도 장로 이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전 봉헌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희 장로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성전 봉헌 말씀 역대하 6장 40절 7장 5절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의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꾀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이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20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의 낙성식을 행하니라. 아멘. 관리부장님이신 이용대 장로님께서 봉헌 위임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임 목사님께 봉헌을 위임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봉헌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집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베풀며 기독교 대한 감리의 교리와 장정에 따라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배당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은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전을 봉헌할 때에 먼저 자신을 봉헌하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으므로 우리 모두에게 권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이곳이 하나님께서 계실 만한 성전이 되게 하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성령의 은사와 도우심을 받아 겸손히 감당하십시오. 이제 이 예배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거룩하신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아멘. 봉헌 교독을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집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으로 드립니다. 우리는 이 집을 천하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드립니다. 우리는 이 집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으로 드립니다. 우리는 이 집을 성례를 행하는 집으로 드립니다. 우리는 이 집을 그리스도를 배우는 집으로 드립니다. 우리는 이 집을 사랑으로 성도가 교제하는 집으로 드립니다. 아멘. 예배당 봉헌 기도를 이인호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시고 주님의 집 거룩한 성전으로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늘 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며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아멘. 회개할 때에 용서하시고 아멘. 이곳을 찾는 모든 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가정과 자녀 그리고 일터가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치유되고 회복되며 강건하고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가 주님의 전이 되게 하시며 장차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이를 수 있도록 영성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선언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건축한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줄 믿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성전이 하나님께 봉헌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축하와 나눔의 시간 우리 김영기 장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성전 건축과 성전 봉헌을 위해서 그동안 불철주야 기도하며 애쓰고 헌신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우리 전 성도님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담임 목사님께 금일봉을 전달하는 시간이 갖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전달은 선임 장로이신 박영도 장로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로패 증정 시간이 있겠습니다. 공로패는 구인성 목사님, 박영도 장로님, 조현식 장로님 세 분입니다. 구인성 목사님과 조현식 장로님은 저희들이 전달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박영도 장로님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로패 장로 박영도,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건축위원장으로서 눈물의 기도와 땀 흘리는 수고로 헌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창제일교회 모든 성도의 감사한 마음을 입에 담아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2021년 10월 10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평창제일교회 담임 목사 진광호.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건축위원 기념품 증정 시간이 있겠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 수고하신 건축위원분들께 기념품 증정이 있겠습니다. 호명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위원장 박영도 장로님, 고문위원이신 김영섭 장로님, 건축위원 마성일 장로님, 하밀성 장로님, 이영태 장로님, 나영숙 장로님, 이용대 장로님, 김남준 권사님, 이강선 권사님, 윤문자 권사님, 백철규 권사님, 최승식 권사님, 호명하신 분들은 모두 단상의 앞에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 장로님, 그쪽으로 당겨주시죠. 앞으로, 옆으로.
평창제일교회 예배당 건축위원장 장로 박영도, 평창제일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 건축위원으로 귀하게 헌신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위원 장로 마송일, 내용은 안문과 같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위원 장로 함일성, 네, 내용은 전문가 같습니다. 건축위원 이영태 장로님, 내용은 전문가 같습니다. 건축위원 나영숙 장로님, 내용은 전문가 같습니다. 건축위원 이용대 장로님, 건축위원 김남준 권사님, 건축위원 이강선 권사님, 건축위원 윤문자 권사님, 건축위원 백철기 권사님, 건축위원 최승식 권사님, 네, 전부 뒤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사하시고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석하지 못하신 두 분은 저희들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장로님의 다리가 불편하신 관계로 자리에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평창 군수님, 평화의 시작, 새로운 시작이라는 슬로건 아래 평창 군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한한기 군수님께서 축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1교회 성전 봉헌 예배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또 111년이라는 평창 제1교회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오늘 이런 봉헌, 성전 봉헌을 하기까지 진광호 목사님을 위시한 성도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오전 예배를 중앙교회에서 드리고 오늘 이 성전 봉헌 예배를 위해서 이쪽으로 왔는데요. 들어올 때 우리 이용대 장로님이 나를 이렇게 이제 맞이해 주더라고요. 그동안의 세월을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이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됐고 저도 중고등부와 청년부 시절을 이곳에서 지냈는데 지금 보니 나랑 같이 그 학창 시절에 같이 중고등부를 했던 친구들은 우리 이용대 장로하고 김달령 권사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안 보이네요. 또 제가 그때 중등부 할 때는 김창기 장로님이 가장 연세가 많으셨었는데 돌아가시고요. 이런 이제 세월의 역사 속에서
111년을 믿어온 제1교회의 믿음의 선배님들을 뒤를 이어서 믿음을 지켜온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아마 2018 동계올림픽도 역대 올림픽 중에 가장 성공한 올림픽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그러한 올림픽의 평화유산을 가지고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평화도시 평창으로 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평창 지역의 모태가 되는 제1교회의 기도에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빼앗긴 일상 속에서도 우리 제1교회나 또 우리 평창 지역의 성도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역 지침도 잘 따라주시고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성전 봉축하는 제1교회의 이 성전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요.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눔의 시간, 영상을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교회 예배당 봉헌 및 창립 111주년을 축하해 주신 분들의 축하 영상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평창제일교회가 창립 111주년을 맞이하고 그동안 아름답게 건축한 교회를 하나님께 공헌하게 되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내셨습니다. 믿음의 후손들의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창중앙교회 조자환 목사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목적스린 영광스러운 교회, 예수님께서 내가 내 길을 세우시겠노라고 선포하심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 그 거룩한 공동체인 평창제일교회 창립 110주년과 성전 건축 공헌을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생명과 봉사가 결단코 헛되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와 같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다시 신비 일전하여 어제를 뼈고하고 내일 희망과 비전을 꿈꾸며 함께 다짐하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엄한 출발을 축복하며 평창제일교회 영원한 부흥과 성장을 기원합니다. 영원히 지지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는 욥기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지방의 첫 씨앗이 되었던 평창제일교회가 봉헌식을 하게 되고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시절과 힘든 그런 모든 역경을 잘 이기고 목사님과 성도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오늘과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봉헌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헌신과 수고에 충성한 모든 이들에게 상을 주시고 훗날 아름다운 이름으로 이 지방을 위해서 남기게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 첫 열매가 되어서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오늘까지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좋은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평창제일교회가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또한 모든 마무리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성전 봉헌 예배 드림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언제나 감사히 전하도록 짧지 않은 세월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항상 지역의 복음화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거룩하고 위대한 사역에 앞장서온 평창제일교회가 또다시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훌륭한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의 눈물과 수고의 땀이 되어있는 이 성전을 하나님께 범원하니 목사님과 성도들의 감사와 기쁨 그리고 자부심의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힘차게 응원합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성전 홍원 예배 드림을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평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건축하고 모든 빚을 해결하고 이렇게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신 진강호 담임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창제일교회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어 거룩한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지금 남성교회장 안성규 장로입니다. 평창제일교회 성전 봉헌 예배를 축하드립니다. 봉헌 예배에 이르기까지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와 그 노력이 귀한 성전 봉헌에 이뤘음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청년 회장, 청장년 회장, 남선교회장을 하면서 평창제일교회의 큰 역할을 늘 봐왔습니다. 그 헌신으로 인해서 지방에 큰 부흥이 있었고 또 지방에 많은 발전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성전 봉헌 이후에도 또 우리 지방에 큰 일들을 감당하는 데 힘을 보태는 우리 제일교회를 기대하면서 봉헌에 이르기까지 애쓰신 담임 목사님, 진광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성도님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전 봉헌 예배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성교회 평창지방연합회장 김빈숙 권사입니다. 이 제일교회 창립기념예배와 봉헌예배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목사님과 성도님들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지혜와 축복을 제일교회 위에와 우리 성도님들 위에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곳에서 또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교회 예배당 봉헌 예배와 창립 111주년 감사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111년 동안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지켜오면서 평창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성민과 나눔을 통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평창제일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허락하시고 견고히 세워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함께 꿈꾸고 모든 일에 연합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창제일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교회와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나눔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기쁜 날 기쁨을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 교회에서는 평창군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금 300만 원을 한한기 평창 군수님께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군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저희들에게는 월드비전 사랑의 빵 저금통 지원을 위해서 일금 200만 원을 월드비전 박인필 본부장님께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인필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건축 및 창립 지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교회, 대화교회와 hin계교회, 강릉선교교회, 서초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각 금일 100만 원씩을 헌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좌로 다 전달했고요. hin계교회는 우리가 저희들이 이 행사가 끝나면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힘쓰고 계신 선교사님에게도 금 100만 원을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필요에 계시는 최낙천 선교사님에게 저희들이 계좌로 송금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장학금 격려금이 있겠습니다. 우리 본교에서 장학금 전달을 하겠습니다. 최소호 학생입니다. 최소호 학생은 전국 소년체전에서 태권도 은메달을 수상한 본교의 학생입니다. 그래서 최소호 학생이 전지훈련 관계로 인해서 그 할머니 되시는 이봉남 권사님께서 대신 수령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안내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제일 먼저 우리 평창제일교회 예배당 봉헌과 창립 111주년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배당의 봉헌과 111년 동안 굳건하게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협력하고 기도하고 헌신하신 모든 성도님께 또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귀한 분들을 정중하게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하였으나 4차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주일 오전 3부 예배 우리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 함께 나누어 주시고 또 진심으로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셔서 축사해 주신 한한기 평창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축하해 주신 최승화 감리사님을 비롯해서 조정환 목사님, 문석구 목사님, 이욱배 목사님, 구인성 목사님, 안성규 장로님, 김진숙 권사님, 평창읍장이신 이용배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월드비전 박인필 본부장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축하의 마음을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쌀로 해달라고 하는 다소 좀 번거로운 부탁을 드렸는데 마다치 아니하시고 기꺼이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부연의 양명한 감독님을 비롯해서 권호서 감독님, 또 충북연의 안정균 감독님, 또 국회의원으로 수고하시는 이광재 의원까지, 또 기타 여러 우리 그 지방의 목사님들, 또 제가 먼저 섬겼던 지방의 목사님들, 또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 한
70여 개 교회와 또 기관과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축하의 마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재단을 원래 좀 심플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축하해 주신 분들을 좀 함께 이분들도 다 함께 하시는 마음이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재단에 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귀하게 마음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방자유기로 된 수저 세트인데요. 육신에 건강하시기 위해서 음식도 잘 드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드셔서 영적으로도 건강하시라고 하는 의미로 방자유기를 준비했는데 나가시면서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그 포장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다 일부러 하셨어요. 꽃 모양으로 만드셔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보자기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우리 여성교회 음식 솜씨가 참 좋은데 끝나고 이렇게 식사라도 함께 나누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질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고급 파운드 케이크를 준비를 했는데 10월 10날 준비를 했는데 이게 연기가 되는 바람에 뒤로 미룰 수가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먼저 좀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긴 한데 기념품으로 대신해 주시길 바라겠고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념품 준비하는 것, 또 시간이 날짜가 뒤로 미뤄져서 이 순서지 하나하나 다 또 수정하고 바꾸는 일하고 또 안내하시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신경 쓰시고 여러 가지 준비하신 모든 과정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루어짐을 감사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릴까요? 제가 우리 봉헌 예배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원래 처음 와서 한 6년 정도 계획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잘 참여해 주셔서 2년 만에 성전 예배당 건축한 모든 빚을 마지막까지 상환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 그 부채를 다 상환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이 지역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땅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거를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주셔서 2,000평 정도의 규모의 땅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지역의 복지를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초기 자금이 꽤 많이 들었는데 그것도 우리 헌금으로 다 해주셔서 잘 이렇게 구입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예배당만 이렇게 봉헌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준비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해서 이 지역의 여러 가지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해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봉헌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또 매일같이 아침마다 우리 박영도 장로님이랑 이렇게 오셔서 건축할 때 다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또 이렇게 땅도 헌납하신 분도 계시고 또 많은 액수, 몇 억이 되는 액수를 헌금하신 분도 계셔서 감사표를 좀 준비해서 드리려고 그랬더니 모두가 다 그냥 아니라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 너무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 너무 많이 받았다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더니 이거 참 그렇고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떼쓰겠습니까? 박영도 장로님한테 떼써야죠. 박영도 장로님 안 받으시면 돌아가신 소천하신 조현식 장로님도 못 받고 구인성 목사님 드리는 것도 어려우니까 받으시라고 그래서 박영도 장로님께서 이제 대신 공로패 받으시고 또 건축위원들께 이제 기념품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대신했어요. 제가 그 과정을 지나면서 다른 교회들 같은 경우 서로 받으려고 이제 난리인데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이렇게 됐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모습을 뵈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교회 옛종을 잘 보관하셔서 오늘 이제 타종을 하게 될 텐데 이 옛종을 잘 복원해서 이렇게 다시금 복원할 수 있게 이렇게 우리 기념
봉헌 예배 때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좀 가긴 했지만 우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축사를 해주신 한항기 군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박수로 우리 환영하시겠습니다. 우리 지광천 의원님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심재국 전 군수님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월드비전 박인필 본부장님과 김성만 간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임세동 중앙교회 장로님께서 큰집 잔치라고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진숙 평창지방 여성교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알리는 말씀에도 전해드렸지만 우리 교회 예종이 이제 복원이 돼서 예배당 뒤에 로비 2층 로비에 있습니다. 저 타종을 누구에게 맡길까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 예종을 우리 교회의 미래 세대들이 타종을 하는 게 참 의미 있겠다. 우리 장로님들도 너무 좋게 여기셔서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아동과 학생이 함께 우리 교회 예종을 타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게 진짜 옛날 종이라 엄청 무거워요. 저도 한번 당겨봤는데 웬만해서는 잘 울리지도 않는데 아마 팔이 무척 아팠을 겁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 기쁜 것은 저희 교회 옛날 요람에 기록되어 있었던 저희 교회 찬양이 있었습니다. 저희 평창제일교회가 그거를 잘 보관하셔서 악보를 거기다 입혀가지고 또 가사를 제가 이렇게 봤더니 하나하나마다 관련된 성경 구절을 다 이렇게 빼곡하게 적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파송의 찬송은 우리 평창제일교회 찬양으로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부장이신 김종수 장로님께서 먼저 알려드리고 1절을 먼저 부르시면서 멜로디를 알려드리고 우리 모두가 다 1절에서부터 다시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순서를 빼먹었어요.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겠어요? 오늘 귀한 날, 복된 날, 또 새롭게 교회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요. 우리 최은희 성도님이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천하보다 귀한 최은희 성도님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재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수가 그 영혼과 과정과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이 재단의 믿음의 뿌리 굳건하게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9시 예배에도 새 가족이 등록을 했고 11시 예배도 이렇게 등록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진행하시죠. 평창의 교회는 우리 모교회 주
우리들 모이고 아파요 부르짖으며 예배와 봉사를 힘쓰는 교회 평창의 교회는 우리 모교회 주 예수 생명을 받은 우리들 모이고 아파요 부르짖으며 예배와 봉사를 힘쓰는 교회 창조주 예수님 세계명 말씀 온 몸과 마음을 함께 뭉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지켜 또 지켜 하나님 사랑을 받고 살아요. 교회는 주의 몸 맺어진 권속 서로가 아끼고 사랑하면서 내 가정 이웃을 전도 힘쓰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교회 회복된 새 생명 기쁨이 넘쳐 감사와 영광이 찬송이 되어 주 예수 이름을 높이 받들고 재림주 맞이할 충성된 교회 와보라 모여라 우리 형제들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 구원의 축복을 받
받고 또 받아 하나님 사랑을 받고 삽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를 성전으로 봉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당 성전과 창립 111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린 귀한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앞서가시며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옆에서 도우시며 힘을 주시고 주께서 뒤에서 지켜주셔서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